기쁨의 신앙과 피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참된 신앙의 외적인 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때 묻은 성경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새 거 살 수도 있는데 좀 낡은 거 들고 다니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때 묻은 성경 뭐 이런 거. 또 하나가 이제 기도 소리도 떨리는 기도 소리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홀리 보이스라 그래서 특별한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성도야. 근데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건 진짜 아닐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겠죠. 진짜 신앙은 항상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나 기뻐할 수 있는 거. 성경 도처를 찾아보면은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표지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걸 내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도 수고롭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희들의 신앙에서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기쁨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안전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요. 모든 일에 기쁜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넉 장밖에 안 되는데 빌립보서에서 기쁨 또 기뻐하라 뭐 이런 기쁨의 어근을 갖고 나온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먼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기뻐했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이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예수님이 기도해봐라. 엄청나게 기쁨이 있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을 거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은 뭐냐?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거.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맨날 살피는 뭐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교제 이후에 기뻤죠.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교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만나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5장에 넘어가면 41절에 핍박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 그래서 기쁨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핍박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요즘에 사도행전에서 맨날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다 기쁨이잖아요. 뭐 전도에도 기쁘고 기도에도 기쁘고 교제에도 기쁘고 핍박받아도 기쁘니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이 기쁨이 진짜 믿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더라. 감격도 없더라. 그리고 항상 피곤하더라.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증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점검할 게 뭐냐? 기쁨으로 점검해야 돼요. 기쁨이 있으면은 온전한 신앙, 기쁨이 없으면은 위험한 신앙,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태가 좋을 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죠. 예를 들어서 배부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배불러 사는 소리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신명기 말씀 인용하는 것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 뭐 아무거나 다 먹을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1kg 밖에 있는 것도 냄새가 나고 막 그럴 건데 그때에 시험하니까 뭐라 그래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상황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고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을 때라고요. 그때가 내가 너무너무 가난할 때 그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은과 금 없어도 돼. 예수님 있으면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어. 그때 엄청 설득이 있거든요. 근데 썩어 빠지게 돈 많은 사람이 은과 금은 필요 없고 뭐 예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있으니까 저러지 그러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거든. 진짜 그래요. 뭐 다 갖춘 사람들 보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 설득력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부족함과 연약함 뭐 그런 거에서.
혹시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함,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처해 있다. 스스로는 바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은 가장 설득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죽기 직전에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하는 말, 행동, 그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함은 설득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상황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면 뭐 영향이 상황이 좋다는 게 뭐 일하기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열심히 달리고 상황이 나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걸림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주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기뻐하라 이렇게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바울을 좋아해요. 되게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이라서 이렇게 머리에 팍팍 들어와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외식이다 그런 거예요. 2절에 나오거든요. 외식.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드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하면은 기쁨이 막 생길 걸. 그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장애가 되는 거 하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촉매가 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점검한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애가 되는 거, 기쁨 빼앗아가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겠죠. 이게 외식 또는 형식주의 그런 거라는 겁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뭐 개라고 나오고 행악하는 자. 옛날에는 손 할례당 그랬는데 이렇게 육체 할례가 최고인지 알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갖다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거 할례를 표현한 건데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손 할례당이라고 불렀고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여기에만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 불렀잖아요. 근데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무슨 이방인이 개냐? 니네가 개야 막 이런 뜻이죠.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그래서 개들 바리새인 행악하는 자 자기들은 서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니네들이 진짜 믿지 않는 거야. 행악이 뭐예요? 믿지 않음. 니네가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손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당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꼬는 거예요, 그죠?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망할 놈의 할례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비하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주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주의 특징이 뭐죠? 형식주의, 위선이죠, 위선. 사람 눈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 눈에 보이려고 뛰기 시작하면요, 이 바리새주의 빠져버린다. 기쁨 다 잃어버려요. 교회 와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사람 만나고 가서 그래요. 뭐 누굴 만났더니 뭐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누굴 만났더니 내 옷 예쁘게 왔는데 뭐 칭찬도 안 해. 누구 만났더니 열받아. 분노 게이지 올라가. 사람만 만나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외식이에요. 위선이라고. 척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든지. 이거 심해지면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의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니까 악령이 씌었다 그러잖아요. 가잖아, 맛이 가잖아요,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찬송 불러주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이게 사울이 남 얘기 아니에요.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남 눈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이 사람 미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머리 돌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은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 그러면은 세상아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만 만나고 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왜 기쁨을 잃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묻죠. 뭐 답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종 아니야. 철저하게 얘기잖아요. 나는 사람들 좋게 하는 거 안 했어. 사람들의 기쁨 추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뛰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하고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 인생 살면은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이제 평양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부열이라는 그 스테이시 로버츠라는, 스테이시 로버츠라 그러면 잘 몰라요. 한국 이름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부열 선교사, 나부열 교장 선생님인데, 이때는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부열 교장 선생님은 하여튼 신학생 모이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재지가 부족해도 진실하면 된다. 목회자들 얘기해요. 너희들 목사 되려는 신학생들이지 재주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재지는 부족해도 괜찮아. 진실하면 돼. 진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럼 쓰임 받습니다. 이게 뭐 신학생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재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모자라도 괜찮아요. 진실하면 그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샘솟도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남들 보는 데서, 남들의 인정, 박수 소리, 그렇게 지치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 의식하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구속한 주님만 딱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결코 기쁨 잃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게 긍정적인 거죠.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기쁨 주는 거, 예배, 예수 자랑,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첫째 예배인데요. 3장 3절 그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죠. 이게 봉사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그러면 봉사도 되지만 예배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원문을 보면요. worship God in spirit으로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킹 제임스 버전 전통이거든요. 이게 직역하는 건데 대부분 이걸 NIV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봉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머지 성경들 보면 다 worship으로 돼 있고 NLT 같은 데 보면은 나누주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부터는 이게 worship으로 읽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기쁨이 생깁니까? worship God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worship God in spirit 그럴 때 생각나는 거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시고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뭐로 예배해요?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어떤 성도 새벽기도 자기는 한다고. 왜 하느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하면 오후에 짜증이 나는데 안 하면은 아침부터 짜증이 난다. 사업이 안 된대요. 그분은 참 자기는 재밌게 표현한다고 표현한다. 그럼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예배를 드리면. 영이 다 살아난다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짜증의 반대말이 기쁨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짜증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나는 새벽기도 드리면 오후까지 기뻐 그 얘기죠. 새벽기도 안 하면 아침부터 기쁨이 없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막 살아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분기점, 우리 창세기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어디서 인생이 갈라졌어요? 뭐 열심, 뭐 공부, 뭐 그런 거 아니죠. 예배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인생 됐고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뭐든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분기점 잊지 마십시오.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예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되게 사랑하시죠? 근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잘 돼 봐야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지금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을 살리는 거지 요즘 같은 이게 초유의 일이죠.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그 핍박 상황 빼놓고 핍박은 뭐 노골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뭐 이렇게 그런 거 빼놓고 핍박 상황 아닌 것 치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전염병 때도 예배를 드렸더라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왜 가능하죠? 이렇게 예배를 중단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고도의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휴대폰으로 우리 동선 파악도 되고 뭐 어떻게 뭐 하는지 다 아니까 이게 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할래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초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이렇게 통제되는 상황.
이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이거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예배는 안녕하세요? 예배 짧을 줄 알았는데 벌써 2년 넘었죠. 2년 다 되나? 2년 만 2년 되죠. 2년. 딴 거 말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딴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쓰러져요. 사역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사역자들이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사역자들끼리 지금 약 먹고 있다 그러고 우울증 약 먹고 있다 그러고 코로나 불로예요. 또 대판 싸웠대. 주먹질하고 싸웠대. 이거 믿어지십니까? 목사들이 성경책으로 집어던진 게 아니고 그냥 주먹으로 싸우더래.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열방같이 분노하고 분노 조절 못하고 또 뭐 하죠?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갑자기 기독교의 불교화야. 목사들이 무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공직색 색증곡 이러고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니까 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깨달은 게 텅 빈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메말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역자들도 팍팍 쓰러지는데 초신자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메말라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딴 거 기도하지 말고요.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눈물이 나와야 되고요. 마음을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배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 그리고 무너졌던 재단들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죠?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거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런 우울함에서 벗어나냐면 큰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숨보다 큰 걸 바라보면 목숨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목숨보다 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20장 24절 사도행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재물을 내려놓는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어떻게 내려놔요? 재물보다 더 큰 걸 발견하니까 그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고 뭐 하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막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돈이 제일 큰 가치네.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죠. 혹시 안다 그래도 교양의 예수님이지 돈보다 밑에 개념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지. 그러면은 불쌍한 거지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비난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큰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상대적이 돼버리고 재물이야 물론 상대적이 돼버리고 사용 개념이 돼버릴 수 있는 종들에게로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회복되는 건 예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함께하는 진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 그러죠. 3절 중반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언제 침체합니까? 뭐 거의 같은 얘기지만 나에게 집중할 때 침체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게 감정 아니에요? 감정에 집중하니까 맨날 분노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 자랑하면 선교는 기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 선교 갔을 때 제일 기뻐하던데 그죠? 예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기뻐요? 그죠? 작은 천국이죠. 뭐 열악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기뻐해요. 정말 기뻐해요. 그래서 선교는 기쁨입니다. 예수 자랑이 기쁨이에요.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 증거하십시오. 증거하라고요. 내가 체험한 건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뭘 증거해요? 본 거를 증거하십시오. 들은 거를 증거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들었잖아요. 들은 거 증거하시고 본 게 있잖아요. 본 거 증거하십시오.
나 이거 봤거든 하고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나 이거 들었거든 하는 게 전도라고. 이거 핍박해도 내가 사람들 말 들으랴 하나님 말 들으랴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딴 거 하지 말고요. 보고 들은 거 얘기하십시오. 그럼 추상적이 안 돼요. 싱싱한 생생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음악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근데 뭐 제 제자 중에도 음악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이대 성악과 나온 친구가 생각나네. 되게 신실했어요. 찬양 인도도 잘하고 믿음도 되게 좋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데 근데 그때 대학 다닐 때 그 기억나네요.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연주회 항상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 증거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던 자매였어요. 그죠? 참 믿음 신실했던 자매는 그 졸업 독창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막 그때는 진짜 많이 왔어요. 내가 볼 때 한 100명 넘게 온 것 같아. 되게 많이 왔어요. 집안 사람 다 동원했나 봐. 교회 사람도 뭐 한 60명, 70명 가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할 때 뭐 이태리 노래하고 하니까 뭐 재밌겠어요. 그냥 졸리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찬양인도 하면서 그 했더니 간증. 내가 이전에도 음악회도 많이 했는데 축하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카메라 플래시도 있고 화려한 인생 살았다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찬양할 때 자주 울었던 것 같아. 노래도 잘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꽃다발도 없고 칭찬도 없고 하다못해 페이 돈도 안 주는데 그 며칠 동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자기 최고 기쁨이 찬양 인도래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돈 받고 시켜야 돼요. 이거 되게 기쁜 거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돈 받고 시켜야 된다니까. 이게 며칠 동안 기쁘대요. 그 자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기쁜 거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는 평생 그 예수님 영광 돌리고 살고 싶다. 그리고 오늘 나를 만든 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곡 더 한다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 음악회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근데 나는 음악회 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고 나온 사람이 10명 넘는 거 처음 봤어요. 자기 졸업 음악회가 전도 집회가 돼가지고 1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다 믿고 그래요. 믿고. 여러분 평생 10명 전도 못했죠. 이 자매는 한 판의 음악회를 통해서 10명 다 전도했어.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 제 친구 있는 동네에 살거든요. 근데 소문이 그렇게 좋더라고. 목사보다 사모님이 더 유명해. 믿음 좋은 사모님, 기도하는 사모님. 거긴 다 존경한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이건 뭐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죠.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했죠. 근데 그거 다 지워간다 그 얘기죠. 3절 하반절부터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스펙으로 따진다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됐다 그러죠. 스펙이 좋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스펙 좋아가지고 그 머리 그 스펙 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펙 갖고 핍박한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랑 갖고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지워나가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 다이 버 크라이스트 그거 아니에요. 나를 지워나갈수록 기쁨이 와요. 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기쁨은 없다고. 나를 강조하는 걸 자랑이라 그러는데 자랑하면 반은 거짓말이잖아요. 과장이고. 그러니까 돌아오면 죄책감이 있지. 또 뻥쳤네. 또 과장했네. 또 거짓말이네. 자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일부만 진리고 나머지 다 과장이야. 또 자랑하면 희석이야 보세요. 뺏기죠. 그러니까 뺏기니까 뭐가 기쁨이 있겠어. 자랑하는 순간 다 옮겨가. 이거 자랑하면 저리로 가버리고 이거 자랑하면 이리로 가버리고 자랑하면 거짓말, 뺏기고 거짓말, 허탈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나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겠죠.
신뢰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인정함이랑 똑같지. 순비바죠. 묶는다는 거. 나 묶이면 나는 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묶여야 살지. 예수님과 묶이는 인생. 그게 기도거든요. 빌기를 다음에. 예수님께 묶이는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똑똑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참 난 제일 부럽더라고. 파스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파스칼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17살에 천재 소리 듣고요. 뭐 무슨 아카데미인가 들어가서 뭐 하여튼 읽어보세요. 뭐 파스칼의 일대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만하고 만족이 없었다고. 31살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파스칼이. 그 똑똑한 친구가. 그 다음부터 단편적으로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나는 과학도 신뢰 안 하고 내 머리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편지에서 나온 게 팡세 아니에요. 팡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팡세는 파스칼이 썼던 글이지만 모아서 죽고 난 다음에 모아놓은 글이에요. 그 주옥 같다고요. 팡세는 제가 볼 때 성경 다음으로 영향 많이 준 게 저한테 팡세였어요. 파스칼의 팡세.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한번 읽어봐요. 진짜 도움이 돼요. 팡세 내용이 다 뭔지 알아요? 육체 신뢰하면 안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 신뢰할 때 살아난다. 그 고백이죠. 이런 파스칼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여기 없을걸? 근데 그 육체를 신뢰하면 하고 진짜 바울 같아요. 머리 되게 좋고 똑똑하고 최고였던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신뢰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 팡세 읽으면서 기쁨의 눈물이에요. 주룩주룩 눈물 흘리는 것들이 있다고. 이게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파스칼 같이 육체 신뢰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신뢰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